하나님 아버지,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목마른 삶의 자리들마다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걸음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외 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이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가도록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히브리어는 우리가 한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 또 헬라어로 하면 안나가 됩니다. 뜻은 우리가 은혜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자분들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교회 안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바로 안나, 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안나의 이름을 지은 아버지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이 안나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정말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보다도 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문맥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안나의 오늘 읽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읽어보기에는 정반대 삶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죠. 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84년 동안,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84년 동안의 그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은혜와 정말 상관이 없는 삶으로 보입니다. 참 아픔이 많죠. 긴 세월이잖아요. 성전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안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죠. 멀리서 1500km 떨어져 있는 그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들을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버리십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어쩌면 외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작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세월을 바꾸십니다. 그뿐인가요? 목자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나는 어떤가요? 안나나 평소 삶이 아픔으로 지내왔던 긴 세월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긴 세월이죠.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나를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그의 인생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바로 그가 가진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안나, 은혜죠. 정말 아픔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다시 그의 삶의 인생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그의 삶을 바꿔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안나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크고 작은 아픔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어쩌면 안나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인생들도 우리 속에 안나와 같은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에 있는 원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안나의 인생을, 이 아픔을 은혜로 바꾸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죠, 신약의 안나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이름이 같다. 두 번째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구약의 한나는 아이가 없잖아요. 불임으로 오랫동안 살아갔던 여인이죠. 큰 아픔이잖아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이 안나는 사별의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인생에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두 사람,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안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독 특징이 있죠. 이들이 왜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은 성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성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종종 이렇게 이들처럼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장소를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몰다가 보게 되면은 한 번씩 이런 막다른 골목이 있잖아요. 언제냐면은 연료가 다 따라 버릴 때입니다. 그때는 경고등이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그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연료가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떨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연료가 소모된 겁니다. 열심히 달려온 거죠. 그의 인생에 열심히 소모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죠. 그때에 그의 인생에 이런 경고등이 푹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요, 종종 내 인생이 경고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내가 모든 것들이 소모되고 났을 때에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경고등이 켜질 때가 참 많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어떤 장소를 여러분 선택하면서 살아가나요? 보통 우리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채워나가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때론 찾아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픔을 당한 안나를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그건 성전에서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안나에게,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내용을 겉으로 보게 되면은 그에게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정 표출이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의 인생의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갈 만큼의 큰 총리로서 외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장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가장 막다른, 가장 아픈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다윗의 기사 중에, 글 중에 이 대목에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입니다. 그가 바로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죠.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 아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 볼까요? 므낫세. 뭐예요? 잊게 하는 사람, 잊게 한다는 뜻입니다. 잊게 하는 자, 이 뜻입니다. 에브라임은요, 이제로부터 번성하겠다, 열매를 맺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이 뜻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냐 하면은 요셉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살아왔던 13년의 긴 세월들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형들로부터 팔려가는 엄청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잊혀지지도 않을 일이잖아요. 어쩌면 긴 뒤에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총리가 되었을 때 인생에 가장 형통하게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형통할 때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루지 않죠. 미루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내 모습,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구나, 입니다. 잊게 하시는구나. 므낫세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므낫세로 하나님 내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므낫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삶에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을 짓게 되죠. 열매를 앞으로부터 맺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어떤 열매를 맞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삶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앞으로 나가는 삶의 열매를 규정짓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만약에 그의 인생의 므낫세의 의미들을 부정적으로 뒀다면 그의 인생의 에브라임은 부정적인 열매로 맺어가겠죠. 수많은 상처의 열매로 번성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잖아요. 41장 이후에 수많은 세월들에 대해서 정말 그의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치유해가는 인생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홀로 있는 안나를 하나님 직면하십니다. 그의 살아봤던, 아마 조혼이 되었다면 아마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아마 14세에서 15세 전후로 결혼을 했을 겁니다. 정말 모를 때잖아요. 그때 결혼하고 난 뒤에 21살, 22살에 이혼을, 그때 사별을 했다면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했겠어요. 누가 해석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 큰 아픔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문제의 안나의 아픔을 해석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 안나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시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생을 살아가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안나에게 에브라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므낫세가 필요한 분이 있을까요? 에브라임이 필요한 분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입니다.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나가 할 수 있는,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있을까요? 없죠. 어쩌면 기도밖에는 그의 인생에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저도 옛날에 종종 한참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 아무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얼굴 잘생긴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있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내가 잘하는 게 있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일까? 반복되면서 늘 살아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일까? 그걸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84년 동안 안나의 기도는 정말 이 반복되는 일이 왜 복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안나의 기도에는 절제, 금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리. 우리가 볼 때는 금식이란 단어와 기도란 단어가 여러분 보시면은 다른 것 같죠. 근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파생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금식이에요. 달로 말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짜장면 먹으면 꼭 뭘 먹어야 됩니까? 습관적으로 탕수육 하나 먹어야 안 됩니까? 그죠? 짜장면 가게 먹으면 꼭 우리가 짬뽕이 붙듯이 탕수육이 탁 달라붙듯이,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식, 절제가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중앙일보 2000 올해죠. 4월 25일자 신문에 구호 활동가 한비자씨,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국제 우리 월드비전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평생을 긴급 구조팀으로 다니면서 어려운 곳에 다니면서 구호를 활동을 하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한비자씨입니다. 그분과 함께 대담한 한 면이 지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왜 이렇게 평생을 두고 다니면서 오지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구호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비자 씨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호 현장에 가면 가슴이 뜁니다. 그 현장에, 구호 현장에 가게 되면 내 심장이 막 끓어오릅니다. 그럽니다. 내 마음이, 가슴이 뜁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가슴이 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던가요? 결혼할 때, 그죠? 예. 아마 연애할 때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심장이 뛰는 일이 있었겠죠. 또 어떤 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실 때마다 가슴이 뛰었겠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심장이 뛰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이 가슴이 설레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뜨거운 가슴이 되고 내 안에 심장이 뛰도록 하려면 어떤 기도에, 이 기도에 무엇이 절제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빼야 되죠. 뭘 빼야 돼요? 의심을 빼야 되는 겁니다. 불안을 빼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뺄셈해 주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플러스 되어 있는 수많은 자리들 하나님이
뺄셈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나가 성전에 기도한 기도 38절에 말씀 한번 쫓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속량이랍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죠. 이 속량은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성전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또 하나 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자신하고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안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뿐만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밖에 있는 사람들, 넓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 어쩌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멀리 있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를 보세요. 여러분, 낙타는요 평생토록 자기 짐을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가면서 평생토록 자기 짐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짐을 다 지고 사막을 건너가잖아요.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들의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낙타처럼 그들의 짐을 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다음 인생으로, 구원의 긴 생으로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를 짐을 지기, 200만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광야에 40년을 살아갔죠. 그 역시 잊어져 가는 이름이 됩니다. 광야의 사람이죠.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에 표현조차 되지 않는 입술을 가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정말 그를 쓰신 것은 그가 광야에서 지내왔던 인생의 경험을 바로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었던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 그 사막으로 일군 광야에는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와 그리고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가 본 안내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사막에 같은 미디아에서 40년 동안 지내왔던 모세 경험으로는 뭐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낙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 본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세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 거죠. 살아왔던 경험을 200만을 이끄는 그대로, 안내자로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아는 사람,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 걸 아는 사람, 그 경험을, 그가 지내왔던 모르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가진 경험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경험해봤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지나왔던 인생의 그 84년의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을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38절에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나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나의 인생을 본다면 그가 성전에 있을 때이죠. 그가 성전에 있을 때 가장 외로움과 단절로 보이는 그곳에서 그가 했던 유일한 고백은 뭐냐면은 그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나 인생에 감사가 없잖아요. 무엇을 감사했을까? 우리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우리는 하나,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단어 하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안나가 왜 그렇게 매일마다 처절하게 감사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사를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나를 살리신, 죄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감사가 타인을 향해서도 감사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반복하며 계속 반복하며 되새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나만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들이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없는 이 안나 인생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안나처럼 살아가죠. 아픔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때로는 홀로 살아가기도 하죠. 하나님 안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삶의 원래 자리로 은혜로 복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 넘쳐나도록 해주셔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타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복이 아니라 넘쳐난 복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누어 주는 복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